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말씀 안에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책을 별로 안 읽는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네. 제가 참 책을 다양하게 좀 많이 읽는 편인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고전 소설 문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래된 소설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사랑받는 위대한 고전 문학들을 읽어보면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책의 가장 첫 페이지, 가장 첫 문장에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가 남긴 명작인 신곡은 이렇듯 강렬한 문장으로 첫 장을 엽니다. 우리 인생길의 한중간에서 나는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이 짧은 문장 하나는 주인공이 어느 순간 자신이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비로소 참된 길을 찾아 나서는 거대한 여정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책이 나아갈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인생을 한 권의 두꺼운 책으로 엮어낸다면 그 책의 가장 첫 페이지, 가장 첫 번째 줄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단테의 고백처럼 맹목적으로 그저 바쁘게 걷기만 하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는 도대체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묻는 질문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참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치열하게 공부하며 쉴 틈 없이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속도를 내지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국은 허무함에 다다를 뿐입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달리는 것은 마치 목적지 없이 맹렬하게 노를 젓는 배와 같아서 결국 우리를 깊은 피로감에 빠뜨리고 삶의 참된 의미마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속도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방향,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치 멈추지 않는 런닝머신 위를 헉헉대며 달리듯 지쳐버린 우리 인생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두운 숲속을 헤매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과연 어디를 가리켜야 하는지 그 참된 방향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첫 페이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절대적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삶의 헛된 목적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절대적이고 참된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헛된 목적을 버리고 절대적인 삶의 이유를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이 가치 있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의미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만약 삶에 아무런 목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몹시 불안해할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활기차게 살아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과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부단히 달려가지요. 어떤 분들은 남부럽지 않은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합니다. 혹은 개인의 자유로움, 가족의 안위나 자녀의 성공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헌신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것들이며 삶을 지탱해주는 무시할 수 없는 가치들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삶의 이유를 물어보면 결국 수많은 대답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 곧 정답이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처럼 유한하고 상대적인 것들을 삶의 절대적인 목적으로 삼게 되면 결국 그 끝에는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과 허무함만이 남게 됩니다. 내가 세운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우리 내면 깊은 곳의 갈증은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무언가를 열심히 성취하면 할수록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크게 깨달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와 막강한 부를 누렸던 누구일까요?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권력을 가졌고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다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재물을 모았고 화려한 동산과 과수원을 지었으며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남김없이 다 누려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이 원하고 마음이 기뻐하는 일에 그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역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한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토록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돈, 명예, 성공, 편안함과 같은 것들은 결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이며 한계가 뚜렷한 것들입니다. 유한한 세상의 가치들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려고 한다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도 끝없는 목마름만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며 가정을 지키고 심지어 살기 위해 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 수많은 삶의 목적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수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이 작은 목적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길을 잃고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솔로몬이 이미 헛되다고 고백했던 그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내 인생의 전부인 양 꽉 붙들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만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저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진 채 목적 잃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깊이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계가 명확한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진짜 이유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의 닻을 내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흔들림 없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헛된 성공과 안락함이라는 우상을 십자가 앞에 과감히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절대적인 삶의 목적을 새롭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목적을 내려놓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채워져야 할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성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와는 아주 거리가 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 고백을 크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세상의 모든 일상적인 일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의 살림도 내팽개친 채 온종일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극단적인 행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미 완전하게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 드려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완전해지시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거나 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달이 태양의 찬란한 빛을 받아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이 빛을 비추려면 먼저 빛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 삶을 통해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반사하여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무대는 바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치열한 일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고 겉으로 보기에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행동들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 사랑으로 따뜻한 밥을 짓고 섬기는 것, 심지어 살기 위해 밥을 먹고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는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것을 하면 내가 얼마나 편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삶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일상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기뻐하심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밥을 먹고 일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함을 깊이 인식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목적을 따라 걷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으로 옮겨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의 모습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일상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모습을 가지지 못한 채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웃과 대화를 나눌 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나의 따뜻한 말과 정직한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가장 크고 주된 목적이 나의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란하게 반사해내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로마서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했지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산재물로 드려야 될까요? 그냥 헌금 가지고 나와서 이걸 드리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삶의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무겁고 답답한 의무나 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비위만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결코 우리를 얽매우는 억지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 아니다 보니 조금 낯설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면 매사에 불평이 많고 아주 괴팍하고 이기적이었던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사람을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고백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억지스러운 규칙을 지키게 하거나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 내 스스로 기꺼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도록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억지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 자체가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의무감에 짓눌려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내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될 이유는 세상의 많은 종교가 신을 대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즉 일종의 거래하기 위해 신을 찾지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바치고 희생을 할 테니 내게 복과 재물과 성공을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합니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보상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신을 찾아 미련 없이 떠나버리지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그러한 그 정도의 조건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화려한 조건이나 보상, 이 땅에서의 특별한 혜택 때문이 아닙니다. 비참함 속에 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 됩니까? 사람을 위한 목적은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며 참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세상의 그 어떠한 돈이나 명예,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무거운 짐을 억지로 끌고 가는 고행의 길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로 그분과 다정하게 호흡하며 깊이 교제하는 참된 즐거움,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미리 당겨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허락된 가장 크고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헛되고 유한한 세상의 가치들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던 맹목적인 질주를 멈추었고 마침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나침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침반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가장 가치 있는 목적지를 선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 앞에는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얀 여백 위를 어떠한 이야기로 채워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는 거창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가족들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을 때, 직장에서 묵묵히 땀을 흘릴 때, 그리고 이웃과 다정한 인사를 나눌 때 그 모든 평범한 순간순간들이 주님을 향한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나의 모든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로 온전히 변화될 때에 우리의 작고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위대하고 거룩한 명작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삶의 목적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에 피곤하고 지쳐있던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된 목적을 우리 인생의 가장 첫 페이지에 새겨놓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